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셨죠? 아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장 실습 많이 나가고 있죠? 네, 여러분, 나가신 분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겠어요? 현장 실습에서 나가보신 분. 네, 많은 분 계신데, 여러분께서 올려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과 또 전도 대상자분들, 그런 소식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조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결신하신 그런 기쁜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써주시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시는 일에 힘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뭐 한 주에 두 번씩 막 이렇게 나가시는 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한 주에 이제 하나씩 한 분씩 이렇게 막 나가시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3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강 간증 나누기입니다. 자, 우리 복음 제시 이 개요를 계속 외우고 계시죠? 복음 제시 개요에 네, 네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 뭐였죠? 서론, 복음, 서론, 복음, 결신, 직성양육. 결신, 네, 서론, 복음, 결신, 직성양육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서론에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들의 일반 그들의 생활, 일반 생활, 그들의 종교 그들의 배경, 종교 배경, 그다음에 개인 개인 간증, 간증, 그다음에 간증, 확신 질문, 이유 질문. 이유 네, 질문.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는 이제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종교 배경을 우리 저번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고 오늘은 개인 간증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매주 우리 이 앞에 6페이지에 있는 그 도표를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볼 텐데 오늘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삶과 간증, 개인 간증의 그림은 이렇게 사람이 있고 사람의 흑백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양한 삶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의 뜻이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검정에서 흰색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죄송합니다. 자, 이 간증은 이 내가 이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영생의 선물을 받기 이전과 이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따서 내 이전의 삶이 이랬고 이후의 내 삶이 어땠다라는 것을 이렇게 흑백으로 나눠놓은 그런 뜻이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 훈련자님께 복음 제시를 우리 관계전도 첫 번째 관계전도를 하셨거나 또 이제 현장 실습에 나가셔서 우리 훈련자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훈련자님의 그런 개인 간증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그 개인 간증처럼 여러분들도 다 그 간증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의 이 훈련 주제가 그 간증을 준비하는 그 훈련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 폭발 도표에 이 첫 번째 이 하트에 이 화살표가 들어가는 거 이게 뭐였죠? 그들의 일반 생활이었습니다. 관계를 맺는 거였고 친구 만들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전환으로 그 순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관계를 맺고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라 했습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종교 배경. 종교가 예. 배경. 각자가 신을 찾지만 그 신이 다른 신이죠. 그래서 이 다른 신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어떤 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그들의 종교 배경.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개인 간증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함께 나누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앞서서 오후에 이 나눔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하실 분 혹시 있으면 마이크를 켜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나요? 자원하시는 훈련생님들은 제가 이름을 기록하여서 다시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은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지금 제 조크를 듣고 웃으신
우리 최선인 훈련생님. 네. 아, 이게 함부로 웃지도 못하겠네요, 이제. 네. 최선희 훈련생님, 네. 어떤 네네.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나요? 어, 주로 이제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혹은 이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음, 사람한테 털어놓게 되는데,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는 특히 이제 영적으로 잘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털어놓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잘 통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놓게 됐는데,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들의 일반 생활, 친구 만들기를 잘 감당하면 우리가 이 단계까지 넘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관계를 잘 쌓으면 그들의 일반 생활과 그런 종교 배경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관계가 쌓여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나눔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훈련자의 개인 간증을 들을 때 느꼈던 점을 나눠봅시다. 네, 혹시 자유롭게 나눠주실 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조원호 훈련생님, 제발 저는 아니죠 하고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조원호 훈련생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아직 현장 경험이 없습니다. 혹시 그 훈련자님에게 그 첫 번째 관계전도 안 했나요, 아직? 아, 경험 있습니다. 아, 오늘 하루가 힘드셨군요. 네. 어, 음, 개인 간증을, 다른 것보다 저는 그, 개인 간증을 한 번도 이제 나눠본 적이 없는데, 이제 전도 나가서는 이제 개인 간증도 나눠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제가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저의 어떤 신앙을 다시 좀 정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예,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훈련자님 개인 간증은, 음,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구민성 훈련생님. 그래도 저도 같은 훈련장이긴 하는데 뭐 개인 간증을 들었던 그건 없어가지고 아직 음. 저희가 그 본문만 한번 쭉 돌았기 때문에 뭐 들은 게 아직 크게 없어서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어, 훌- 이 개인 간증이 전도에서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도 폭발 이 복음을 제시할 때에 이 개인 간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간증하고는 좀 달라요. 일반적인 간증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는 데 있지만 우리 이 복음 제시할 때의 간증은 철저하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개인 간증이 사용되고 그리고 우리가 간증이라고 한다면은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죠?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죠. 같은 신앙을 공유한 성도님들인데 여기서의 간증은 불신자를 위한 간증입니다. 불신자를 위한 간증. 그렇기 때문에 그 간증의 형식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아마 들었을 때에 이것이 간증이구나, 간증 파트구나라고 아마 좀 인지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강의가 아주 유익한 강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계속 들어가 볼게요. 네. 자, 간증 나누기 할 때 개인 간증 사용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는데, 이 우리 전도폭발 훈련의 이 복음 제시의 가장 큰 특징이 간증과 두 가지 진단 질문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증을 분명하게 전하고 그 간증을 이후에 두 가지 진단 질문으로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한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간증은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이 간증의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진솔하게 꺼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이 간증문도 우리가 다 작성을 해야 돼요. 간증문을 작성하고 우리 전도폭발 한국 본부에 그걸 제출해서 검증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꾸며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어떻게 전하겠다라는 틀만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걸 진솔하게 나눠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인 간증 작성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나눌 텐데, 자, 간증 사용의 기본 원리입니다. 어떻게 되냐? 성경에는 개인 간증을 사용해서 전도한 예가 있다 합니다. 성경의 개인 간증을 통해서 전도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우리 오늘 제가 성경을 가지고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세 번째 사례인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21절을 지금 한번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21절. 자, 보면은 이 바울의 간증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나의 성장이 어떻게 되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자랐으며,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3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오는데, 우리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쭉 해서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5절에 마지막에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더니, 이 우리 전도폭발 이 간증에는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어떠냐? 우리가 이 영생을 얻기 전이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그 영생을 얻은 이후에 나는 어떻다라는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를 바울이 오늘 정확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절, 4절, 5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었는지 영생을 얻기 이전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3절부터 5절은 영생을 얻기 이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고 있는 중에 다메섹에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춰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하면서 주님 내가 언제 핍박하였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바울이 그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면서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두 번째 파트죠. 어느 날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11절부터 21절은 이렇습니다. 이제 11절부터 21절은 영생을 얻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생겼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간증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내가 영생을 얻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계기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고 난 이후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예를 우리의 개인 간증에도 그대로 그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폭발 복음 제시에서 간증은 두 단계, 그들의 일반 생활과 그들의 종교 생활을 거쳐서 두 가지 진단 질문이죠. 확신 질문과 이유 질문으로 넘어갈 때 아주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자, 왜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가 되냐? 이 현장에서 개인 간증의 동의와 오케이 사인을 이 단계에서 얻게 됩니다. 아까 제가 전폭의 가장 큰 특징이 간증과 두 가지 진단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간증과 두 가지 진단 질문이 이 복음을 전하기 가장 직전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복음에 관심이 가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들의 일반 생활과 그들의 종교 생활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이 사람의 관심이 복음으로 관심이 기울어지지 않으면 그 앞 단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정말로 복음으로 이야기가 딱 주제가 전환되려고 할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간증과 두 가지 진단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 간증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제 이야기를 좀 들려도 될까요? 할 때, 네, 오케이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이 개인 간증에 동의를 묻고 오케이 사인을 받았을 때, 오케이 사인까지 떨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합니다. 아,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그런 가교로서 내가 이 개인 간증을 사용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가교를 정말 우리가 잘 지어야 돼요. 이 사람의 관심을 이제 일반 생활에서 이 나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화제를 바꿀 건데 내가 이 개인 간증을 잘 얘기해야 이 사람의 관심이 복음에 대한 관심으로 싹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폭발 사역에서 사용되는 간증은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복음 제시하는 빨간 책에는 없지만 교과서를 보면은 이 교회 간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옛날 전도폭발 복음 제시에는 이 그들의 종교 배경 다음에 교회 간증이 있었어요. 그들의 종교 배경을 묻고 아 그러시군요.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일반적으로 간단히 소개하는 교회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해주기 위한 교회 간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알아만 두시라고 하는 게 간소화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간증. 오늘 말하고 있는 개인 간증이에요. 자신의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 간증입니다. 예 간증. 이상하죠? 예 간증 뭐냐? 우리가 개인 간증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같이 가 있는 이 전도자에게 집사님도 오늘 밤 죽으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볼 때에 예, 저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예 간증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집 간증.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다 마치고 새로운 훈련생을 모집할 때에 그때 하는 간증입니다. 이 훈련을 받았더니 너무나 유익하고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복음에 깊이 내가 잠기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모집 간증입니다. 자, 개인 간증의 기본 요소를 보겠습니다. 개인 간증은 영생을 소유한 자신의 변화된 삶의 체험담입니다. 체험담. 사람들은요, 논리로 따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것을 인정하기 원치 않아요. 그리고 논리로 따지면 사람들은 설득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강요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 간증을 사용해서 나의 체험담을 이야기하면 자발적으로 아, 정말 그런가?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궁금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충분히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불러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체험담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간증을 이 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지어내면 안 됩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소재든지 내가 옛날에 아팠던 것, 아니면 내가 옛날에 뭔가 부족했던 것, 아니면 내가 항상 바래왔던 것, 그런 모든 것이 나의 간증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인 간증은 영생을 얻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영생을 얻기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전도폭발 개인 간증에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간증을 할 때 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결심 파트에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바로 이 선물을 받은 여부입니다. 마지막에 이 사랑하는 아들아 또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는데 받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할 때에 그 우리의 삶이 바뀌는 전환점이 바로 그때예요. 그 바뀌는 계기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겠느냐 받지 않겠느냐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간증에서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래서 이 3번 괄호 3번은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간증의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간증은 두 가지 진단 질문 직전에 사용합니다. 두 가지 진단 질문에 이어서 복음을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 간증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 또 영생의 확신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라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할 때에 앞서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먼저 이 스포일러가 됐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따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간증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간증에서 이유 질문의 답을 미리 밝히면 안 된다. 이유 질문이 뭐였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할 때 그 이유 질문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잖아요. 이거를 미리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고 자, 유의할 두 번째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이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는 영생을 얻으면 지금 내가 얻을 유익에 큰 관심이 있게 됩니다. 영생을 얻었을 때, 이런 유익을 갖게 되는구나. 나도 그것을 갖고 싶다라고 관심이 있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그런 효과를 위해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 얻기 이전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라. 영생을 얻기 이전이 있겠고 영생을 얻은 이후가 있을 때 이 비율은 3대 7 정도가 좋습니다. 영생을 얻기 이전의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쏠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야, 이런 경우도 있나? 이렇게 막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 이후에 영생을 얻고 난 이후가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굉장히 간략하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있었던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그 이후에 유익을 더 많이 이야기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3대 7의 비율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 대상자와 일치시켜라. 뭐냐?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당신 삶의 변화에 호기심을 가지도록 하라. 이것은 뭐냐면 개인 간증을 하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를 해서 전도 대상자의 삶의 이야기를 그들의 일반 생활을 나누면서 그들의 삶과 가장 비슷한 내 개인 간증을 꺼내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이 크게 다쳐서 그렇게 다치는 것과 아픈 것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내가 개인 간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렸을 때 상실이나 결핍에 대한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분을 만났으면 나도 그런 아픔이 있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나의 간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나갈 때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는 동안 이 훈련자와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간증이 어떤 내용인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간증이 있고 당신은 이런 간증이 있는데 지금 전도 대상자가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경험이 있고 과거가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 훈련생님께서 개인 간증을 해주세요. 아니면 이번에는 그분이 이런 경우는 저의 이런 간증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영생을 얻기 이전과 이후 삶의 구체적인 예를 들라. 에피소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이 영생을 얻기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들고 구체적인 우리의 실제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개념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영생을 얻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을. 자, 일반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교회 용어와 신학 용어를 피하라. 내가 중생을 얻었습니다. 예,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피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데 우리 전도 대상자들은 굉장히 어렵고 또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신학 용어들과 교회 용어들을 사용할 때에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도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렵네. 저 말은 잘 이해가 안 돼. 이런 인상을 주면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데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 만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진부하고 의미 없는 여행담은 피하라. 어떤 사람은 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막 극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막 옛날에 어떤 큰 사고를 당했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내가 막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과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런 경우는 없는데 그러면은 나는 상관이 없나? 이렇게 동떨어지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부하고 의미 없는 여행담은 피하고 담백하고 진솔하게 개인 간증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만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논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또는 그 간증 내용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간증은 3분 정도가 적당하다. 자,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빛이 너무 밝아서 그런가? 예. 여러분 보이시죠? 네. 네, 여기 이게 제가 작성한 저의 개인 간증입니다. 제가 처음 훈련 받을 때에 작성했던 개인 간증인데 이렇게 A4 용지 한 3분의 2 정도 잘 안 보여서 죄송해요. 네. A4 용지 3분의 2 정도를 가지고 이 정도 분량으로 하면 약 3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A4 용지 한 장 또는 3분의 2 정도를 사용해서 개인 간증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간증의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 간증은 바울형과 디모데형이 있어요. 이 바울형은 아까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짐작하셨던 것처럼 이 바울형은 무엇이냐? 바울형은 터닝 포인트가 확실합니다. 영생을 얻은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구분되고 영생을 얻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구분되어서 상반된 개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바울 자체가 그랬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고 난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확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확실한 계기가 있고 터닝 포인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바울형의 개인 간증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형의 개인 간증은 장점이 하나 있는데 몰입도가 굉장히 있어요. 몰입도가 굉장히 있고 그리고 또 이 불신자 분들에게 굉장히 자기의 삶과 공감이 잘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해서는 이 바울형의 간증을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형은 뭐냐? 디모데는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없어요. 바울은 태어나면서 자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신앙을 배우며 자라와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터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이 디모데는 영생을 소유한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잘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했더니 이런 점이 너무 좋습니다. 영생을 소유했더니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잘 정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으면 저렇게 좋은 점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모데 형은 간증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간증이 좀 많이 어려운데 바울 형을 잘 이해하면 디모데 형 간증을 준비하기도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증이 조금 궁금하시죠? 여러분 실제 간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래서 간증의 예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 훈련을 받으신 훈련생분 중에 한 분의 간증인데 바울 형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지요. 영생을 얻기 이전에 저는 삶의 기쁨이 없이 허무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든든한 남편, 건강한 아들, 딸,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것이 삶의 전부인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일상 속에서도 기쁨은 찾을 수 없었고 삶의 의미를 잃은 채 마음은 텅 비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난 이후에는 진정한 영생의 확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회사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몸이 날아갈 것 같았던 어느 날 저는 암 1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며 불며 남의 탓을 했을 텐데 제 안에 영생의 기쁨이 있었기에 저를 힘들게 했던 허무감은 사라지고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삶의 활력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남편과 아이들에게까지 풀기도 했던 저였기에 이런 변화는 저의 남편이 가장 많이 놀라했습니다. 내 안에 텅 비어 있던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바울형 간증이에요. 영생을 얻기 난 이전과 이후, 그리고 영생을 얻은 후에 유익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분의 간증만 더 보겠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지요. 영생을 얻기 이전에 저는 불안감에 시달려 꿈도 없이 살았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아들을 간절히 원하셨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저는 딸만 여럿인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자녀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기 일쑤였고 할머니는 저를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다른 집에 보내려고 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존재 자체가 불필요한 듯한 느낌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 잠자리에 들면 가위 눌림이 심해 쉽게 잠들 수차 없었고 어느새 저는 깡마르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두웠던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제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아버지가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신 것도 아니었지만 놀랍게도 저는 확실한 보호 아래에 있다는 깊은 안도감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은 제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가위 눌림의 고통을 점점 사라지게 했고 지금은 그 눌림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도 제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로 채워져 매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바울형의 간증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되시지요? 영생을 얻기 이전에 나는 어땠는데 영생을 얻은 이후에 나는 이렇게 변하였고 그 변화의 계기가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라면서 그 유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디모데 형은 어떨까요, 여러분? 디모데 형.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바울 형의 간증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쭉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변화는 없었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디모데 형의 간증이 굉장히 유익한데, 이거는 제 간증입니다. 다들 저를 쳐다보시는. 네, 제 간증, 디모데 형 간증입니다. 저는 영생을 얻은 것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상치 못한 극심한 슬픔과 상실의 공포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을 든든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른 중반이 넘어 결혼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도 가지게 되어서 더 그랬습니다. 어느덧 출산을 한 달도 남지 않은 산딸이 되었을 때 갑자기 아내는 부정맥 이상 증세로 과도히 높은 심박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았던 심박수는 뒤늦게 찾은 응급실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게 된 산부인과 담당의는 의료사고를 우려하여 제 아내의 출산 집도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사고로 아내의 생명을 잠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고 출산일이 다가올 때까지 저는 아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잘 태어났습니다. 아내도 무사했습니다. 너무 기뻤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이는 태어난 지 6시간 만에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여 산소 마스크를 쓰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소식은 제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슬픔, 공포를 갖게 하였고 이딴 두 사건 앞에서 저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아이를 입원시키고 나온 병원 복도에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저는 저와 제 가족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께서 제 아이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고 곧 마음이 평온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상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내도 건강하고 아이도 잘 자라고 있어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저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디모데형 간증이에요. 영생에 대한 영생의 선물을 얻기 이전과 이후에 극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었고 내가 어떤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그런 설명하는 것이 디모데형의 간증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 바울형과 디모데형을 들려드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개인 간증문을 잘 생각해 보시고 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쓰신 다음에 훈련자에게 제출을 하시면 그것이 이제 제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봐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오시더라도 일단은 작성해서 내주셔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하나하나 교정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 우리 훈련생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도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 개인 간증문이 정리가 딱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인 간증의 실제, 개인 간증을 어떻게 전하느냐? 자, 종료 5분 전이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그들의 종교 배경까지 다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처음 뵙는 선생님께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 질문했을 때 오케이 사인을 받으면 아, 이제 복음으로 넘어갈 준비가 거의 다 됐구나. 이 사람이 나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사인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거 바울형이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는 저는 항상 죽음의 공포 또는 결핍 또는 남을 의식 등등 그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고 또 디모데형이라면 저는 영생을 얻은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개인 간증의 실제 바울형 상반된 개념을 얘기하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반된 개념들에 대한 예가 29쪽과 30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영생의 확신으로, 염려와 걱정은 마음의 평화로, 지은 죄와 부끄러움은 용서함을 받음으로 등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면서 여러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간증 실제에서 개인 간증 또 보면 간증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 있다. 계속 얘기하죠. 영생을 얻기 이전에 나는 상반된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고 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하면서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는 거. 바울형을 중심으로 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개인 간증문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예의 간증을 요청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집사님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 저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간증을 하면 이제 다시 전도 대상자에게 이처럼 저희는 이렇게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확신 질문 이제 넘어가죠.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예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제 복음을 들을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드리죠. 선생님,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확인 질문으로 넘어가죠.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면서 그들의 영적인 진단을 하고 그 질문에 따라서 아,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한 것이 맞으시지요? 네 하면 아, 그러면 제가 선생님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쭉 설명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형과 디모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31페이지와 32페이지 쭉쭉쭉쭉 보면은 피해야 될 문구나 또는 간정 작성의 예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간증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간증문을 교정하는 부분들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간증문은 이제 한 주 동안 작성을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8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 여러분 읽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잘 읽고 계시지요? 읽으신 분은 네. 동그라미 하시죠? 네. 여러분, 교과서는 항상 잘 읽으셔야 됩니다. 훈련 중간중간에도 그냥 한번 쭉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여러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암기, 복음 제시 소책자 2에서 5페이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4월 4일 현장 예배 이후에 필기 시험 여러분 준비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훈련생분들도 이 복음 제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 간증을 참여하셔야 돼요. 예, 저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라는 예 간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간증문을 작성하여서 훈련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조별 모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신 분은 우리 카카오톡으로 또는 전화로 또 교회 저를 만났을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옮겨드리겠습니다.